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문화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자면 안 돼. 대표적으로 우리 장도승의 구피오의 늑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프란시스코가 보여줬던 평화의 정신이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주 쉬운,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서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늑대를 쫓아내고 싶고 늑대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것을 중재하는 프란시스코예요. 아주 우스운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회학 측면에서의 평화론의 평화학의 기본. 그래서 이것을 흔히 초월법이라는 단어도 쓰고 제3의 선택, 제3의 길 이런 단어도 써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제3의 어떤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아니라 네가 틀렸어 하고 단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대전 그 초등학교 교사 돌아가신 거 다음에 보여주는 그분도 정말 많은 고통 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속도 시원해요. 아, 그 못된 그 학부모, 응? 그렇게 당해야 돼. 혼좀 나야 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돼.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그 학부모 진짜 대통령 당해야 된다고. 응?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으로. 이게 우리 문화예요. 성프란시스코가 선택한 건 이거 아니거든요. 구피오의 늑대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늑대야 왜 마을로 내려와? 너 잘못했어. 너는 살아야 될 건 숲이야. 숲에서 나오지 마. 네가 잘못했어. 그럼 늑대가 얘기하겠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숲을 저 주민들이 다 대간했고 양 키운다, 염소 키운다 하면서 다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양들을 공격하는 당연한 안 됐어? 그러면 성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 이거 왜 늑대들 살아야 이 자연 공간을 니네가 양 목장으로 바꿨으니까 니네가 이만큼 내 상태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들을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그러나 성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프란시스코도 판단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가 그것을 우리 교회 사회 카톨릭 사회교리 측면에서 말하는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공동 함께 선한 가치들을 실현해 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문이에요. 그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가능하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신학교에 제가 신학생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저기 휴교령 내리고 그랬죠. 그러고서 좀 지나다 다시 이제 휴교 강의 시작했지만 그래갖고 그때 의무적으로 그 북한학을 듣게 했어요. 북한학이라는 걸 강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미의 그 해방신학자 신부님을 강사를 초청해 하루 특강을 했어요. 신학교 그 대강당에 진짜 대단까지 다 들어왔어요. 모든 학생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남미 신학자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남미의 군부 독재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남미 해방 신학이 좀 틀이 어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신부님이 오셔갖고 한 4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 무슨 영상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지쳤어요. 짜증 누나. 질문을 해도 질문을 뭐 남미 상황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하고 뭐 지금의 한국 상황도 얘기하면 우리가 막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여지없이 성경으로 가. 저렇게 나약한 해방신학자도 있구나. 제가요 이 프랑스당 평화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신부님의 마음을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화가 있는 한 절대로 평화 깨닫지 못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성프란시스코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머릿속에서는 대하고 입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내 마음 안에 자원으로, 에너지로 남아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라서. 그게 저한테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정의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아주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아마 그 신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을 딱 보는 순간에 막 불이 탔어. 총을 들고 나가라고 막 총 들고 다 나갈 짓이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남미의 그런 흑진적인 행동들이 남미 교회를 남미 사회를 복음화시켰고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화를,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미움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정의가 정의롭지 않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사랑, 동전의 양면 같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의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프란시스코가 우리에게 보여줘.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야. 제가 주로 오늘 쭉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월터 링크의 그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많이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쟁이 없는 어떤 상황, 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공학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한자로 그 평화는 모든 이것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벼 이삭이 공구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든지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갈등이 없는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평화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냐가에 따라서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사랑을 느껴요? 아니. 사랑이 실천되었을 때 느낌으로써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평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평화는 원래 그 아우스틴 성인이 이해한 평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속의 상태와 하느님의 상태를 구별해서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완성된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카톨릭 사회교리를 이제 지탱해주는 아우스틴 성인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제가 이제 그 논문 심사 받을 때 아우스틴 성인의 정의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를 10가지 정도 단서를 붙여요. 이러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대한 아우스틴 성인의 그 전쟁론에 대한 것을 일명 우리는 정의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어떤 모양인지 정의는 정의의 전쟁은 없다. 폭력 자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자체가 폭력 자체예요.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미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분위기. 저는 제가 이제 쓰는 용어인데 적극적 안보와 소극적 안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소극적 안보는 바로 이 군사훈련 같은 군비 진강시키는 이거고, 적극적 안보는 싸울 수 있는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갈등 그 목사님이 말한 평화학에서 문화적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안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같은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필요가 없는 단어로 만들어버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적극적인 안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정책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평화에 대한 우리 교회의 주요 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평화에 대한 카톨릭 사회의 주요의 근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사회의 교리는 바로 인간의 관계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 그다음에 연계성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공동선의 원리만 구체적으로 좀 이건 제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의 권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게 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살고 나와 같이 어떤 일정 생활 수준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많은 복지 정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선의 원리에서 생각하면 내 것을 내어놔야 돼. 그 메주고리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단식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단식하라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단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한 끼를 굶을 때 그 신앙의 가난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공동선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평화가 그러니까 소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소시킨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나보다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이 누린 게 많고 나는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생각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빼앗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뭐를 주고 올리고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을 내어놓을 때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눌 때 가능해요. 이것이 성프란시스코가 선택한 가난이에요. 근데 공동선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프랑스간 평화정신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성프란시스코가 가난을 선택한 이유는 부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 가난하게 이렇게 나누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그 자체가 해방감 가치가 주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당했던 그 많은 비테이터한테 당했던 그 순환은 그것이 저한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늘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려고 했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심을 안 내니까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과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한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느낌. 내가 한 것에 의해서 한 것 자체를 그냥 하고 그것에 대한 끝나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했을 때 나한테 뭐 내가 좀 불편하게 나를 했다든지 하면 그것이 성프란시스코가 그런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성 프란시스코가 좋았구나. 그래서 행복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 정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논쟁적 대안의 삶으로서 자발적 가난의 무소유와 자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이제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논쟁적 대안의 삶.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포장해서 싸울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법치를 세우고 사회 전통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과정들 속에서 논쟁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논쟁적 것들이 건전하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대화의 문화가 안 되면 됨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선택했던 그 갈등의 구조를 깨는 방법은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저것도 좋은 방법이네? 저것도 괜찮겠네?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비폭력의 모습, 당신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받아들였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저도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당신이 힘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의 힘으로써 세상을 바꿔놓으면 되는 걸 왜 당신이 죽어야만 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평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성 프란시스코가 선택했던 그 자금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과정들 속에서도 보면 몇 가지 폭력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활 속에서 보면 물론 성전에서 채찍을 많이 휘두른 적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칼을 꽉 쥐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지금 폭력은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쓴 글을 읽었는데 제가 그 글을 잘 인용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폭력은 왜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면 아들도 맞았던 그 아들이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이유가 맞으면서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된 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았던 아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은 아이는 폭력 자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맞았던 아이는 그게 학습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머릿속에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폭력이라는 것이 없으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논쟁적 삶. 논쟁을 해서 싸워서 내가 내 뜻이 관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늘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희생 없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따지고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에게는 늘 그 방법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큰 누님이 작은 누님하고 좀 많이 달라요. 작은 누님 수녀님이신데 큰 누님은 항상 미안해. 항상 내가
뭘 안 해서 미안해.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안 그래요. 수현님은 아주 그냥 그 당차시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요. 그런데 그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두 분이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를까?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맞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장로님은 워낙 이렇게 그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논리적인 삶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성격적인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논리적인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이 그 논리적인 방법을 하나의 삶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해가지고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크라스코가 선택한 비논리적 대안의 삶은 단순하게 그냥 뭐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풍날 것 같아. 마치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데서 가능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읽으면 다시 졸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게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정말 당연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 보는 그런 삶의 뭐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렇게 뒤집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진보팔단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진보팔단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단어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져와서 딱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진 단어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지는 있는 가능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부여가 되고 그 가능성은 바로 뭔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나쁘진 않구나. 살아볼만 하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비논리적 대안의 삶은 삶이에요. 삶. 생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란시스칸 평화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우리 프란시스칸들의 평화운동에서의 그 방향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FI 기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FI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유엔에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활동한 우리 형제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그것을 제안하는 그런 기구가 FI예요. 프란시스칸 인터내셔널인가 그래. 근데 우리 한국 제수 프랑스 교회원들이 그 운영 자금의 반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기부 좀 잘해요 우리 프랑스칸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을 반대를 해갖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돕는 데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얘기가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조적으로 평화를 깨는
우리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깨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들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피델 뭔 세상의 신뢰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나타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이제 그 대리 뭐죠? 돈을 이렇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 뭐죠? 신업 운동 같은 거예요. 그것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작은 형제들이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처럼 구조적으로 발전을 해 가지만,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내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을 살아내고 내가 무수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평화운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평화운동, 우리 프랑스칸 평화운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평화의 사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롭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좋은 삶이 있겠구나, 나름대로 가치 있고 보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프랑스칸 평화운동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칸 평화운동의 단어는 비능력적 대안의 삶으로서의 무소유와 가난 외에도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비폭력과 초월법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비폭력과 초월법이라는 단어는 앞에도 초월법 단어들을 얘기했잖아요. 재산의 어떤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만큼 양보해야 되고, 네가 이런 정의로운 판단 아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폭력과 초월에 대한 프랑스칸 평화운동의 방법으로서 성프랑스코가 보여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술탄 거래만. 성프랑스코가 술탄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 폭력 자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화해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랑 나랑 싸워요. 그런데 안 싸우는 게 좋겠어. 서로 때리고 있다 하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적당히 이렇게 서로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다. 이것이 성프랑스코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역할도 할 수 있었지만 해였지만 성프랑스코는 그들 안에 있는 평화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내 안에 있는 평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내 안에 있는 폭력적 비폭력의 이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자존심이 안 깎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성프랑스코가 술탄을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그 유다의 그 슈퍼서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의 그 유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끔 밀어붙여갖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밀어붙여.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유다의 그런 뜻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죽음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때 그 유다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싱 성인이 말했던 그 평화의 개념에서 하느님의 세상,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 참된 평화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론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다인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 생각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참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꾸 우리를 오염시키는 외세들이 로마라든지 들어오는 이것들은 물체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한 것이 유다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다도 그러면서 유다 이스카리ot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생각을 실현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혹시 진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힘을 보여줘. 힘을 보여줘갖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이 원하는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세상을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만들어내. 예수님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또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힘으로써 그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메시아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드러내고 싶은 그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십자가 길로 예수님을 밀어붙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 통해서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해줘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폭력으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비폭력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폭력을 쓰는 사람이 부끄러울 때 그래서 폭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프랑스관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비폭력의 모습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 그 초등학교 돌아가신 초등학교 교사를 바라보면서 분노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의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여기에 어떤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악플을 달고 뭐로 하고 해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들이 우리 사이에서 없어지냐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서 학습이 되어져 버린 우리에서 그걸 빼내지 않는 한 그 학습된 것이 다른 때 다른 모습으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비폭력적인 것뿐 아니라 여기에서 그 폭력적인 것을 그러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그 폭력적인 것이 행사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3의 길이고 초월거든요. 그것이 성프란스코가 고별 밑에서 보여준 모습 얘기죠. 성프란스코는 당신 스스로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변을 느낄 뿐 아니라 그 성프란시스코 스스로도 그 저기 페루지아와 그 아시시의 전쟁에서의 그 고통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을 극복을 시키는 방법을 해결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성프란시스코가 선택했던 제3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내가 평화를 살아가는 삶이 우선적이지만 그 삶뿐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갈등을 유혹에 폭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없애는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 또한 우리가 평화운동에서 들어가야 제시되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것만 하고 시간 다 되었고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 갈등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뭔가 제3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성프란시스코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란시스칸 평화운동은 가난한 삶에 플러스 가난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평창고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갖고 정평창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논리적인 대안의 삶에서 무소유와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폭력과 초월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 우리 프란시스칸 평화운동의 골자예요. 근데 이 제목을 쭉 제가 나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내 삶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칸 평화운동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난한 일을 우선적으로 내가 가난한 삶을 살고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행복해 보이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첫 번째 프란시스칸 평화운동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장성 요양원에 그래서 소임할 때인데 막 그때 개원할 때였어요. 우리 세례 처음으로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맹인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글도 모르고 이제 배운 것도 별로 좀 없었어요. 그러고 엄마 고생을 엄청 하셔갖고 딱 보는 순간에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 수녀님, 일본 수녀님이셨는데 그 한국말도 잘 못하는 우리 그 수녀님, 로사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이 정말 급진하게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사랑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바꿔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할아버지 그동안에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그러니까 이걸 잘 드시면 몸도 좋아지고 건강 좋아지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좋고 하면
어느 정도 좋아하시겠지만 사람 마음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변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수현님이 우리 할아버지 세례 좀 받으시면 어떨까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 천사 같은 수현님이 원하는데 그건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게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평화의 운동은 바로 그거예요. 비폭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겠어 라고 아니라 이렇게 살아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이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프란스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살아볼래요?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아닌 이것도 있는데 한번 같이 살아볼래요? 그것이 좋은 법이에요. 이런 것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평화운동이 이제 그 성프란스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었지, 성프란스코가 이것을 마치 보온 훗날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대는 우리 프랑스관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사고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과 동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를 우선 선택하면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누군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의 우선 선택이잖아요. 누군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생각 안 들면 여러분들 정말 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우선 선택은 가난한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뭘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서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선택해갖고 가난한 삶을 살다 보니 나눔이 되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가난해서도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것인 이걸 끌어안고 있었던 것을 탁 놓게 만드는 거예요.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사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프랑스판 평화운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비농민적 삶에 대한 삶으로서 우소유와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폭력적인 삶과 초월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이에요. 가난한 삶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